시카고 팡세 시간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신교 혁명 때의 리더 올리브 크롬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왕정을 해산하고 퓨리텐한 신교 교회, 참 굉장한 보수 신앙의 군인이었습니다. 아주 강직한 보수 신앙 군인이었죠. 어느 해 한 지휘관이 전쟁터에서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많은 부하 동료들을 잃고 전쟁엔 패했습니다. 의회는 그를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에게는 사랑하는 애인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크롬웰에게 애인을 용서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강직한 크롬웰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 날짜는 지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데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종이 울립니다. 사람들은 이 종소리를 듣고 시간을 가늠합니다. 종치기는 이 거대한 종소리로 인해서 귀가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녁 종소리가 울리면은 이 병사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애가 탄 처녀는 이 종치기를 찾아갑니다. 저녁종을 치지 말아주세요. 사랑하는 네가 죽어요.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디서 이제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모든 사형 준비는 끝나고 저녁 종소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크롬웰 장군도 부하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한참 지체했는데도 소리가 없습니다. 크롬웰은 부관으로 하여금 확인하라. 부관이 가봤습니다. 종치기를 찾아 물었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왜 종을 치지 않냐? 그런데 이 종치기 이야기는 제가 틀림없이 그 시간에 종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종치기는 귀가 먹었기 때문에 종소리 울렸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울리지 않았단 말이죠. 무슨 일인가 하고 직접 부관은 종탑에 가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종탑 아래에는 피투성이 된 시체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병의 애인입니다. 크롬웰 장군에게도 탄원을 했고 종치기에도 부활에 참 부탁했지만은 애인의 생명을 애원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그 시간에 아예 종탑에 올라가서 종의 방울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종치가 종을 칠 때 거대한 종소리 대신에 퍽퍽 소리만 났던 겁니다. 종방울에 매달린 처녀가 머리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고, 그러나 종치기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죠. 마침내 기진맥진해서 손을 내었고 종탑 아래에 떨어진 것입니다. 온몸과 머리 다 찢어진 시체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보고를 받은 크롬웰은 그 병사의 죄를 사하노라 사함을 받았죠. 애인이 종로에서 처절히 부서진 시신으로 대신 병사의 애인의 병사를 참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병사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랑에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사랑은 이러한 희생도 즐겁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했기에 이런 희생을 자초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기 나온 병사는 온 인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몸이 부서진 애인은, 처녀는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종탑에 가서, 십자가에서 종탑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부서졌단 말이에요. 사형은 막았지만은 당신의 몸은 산산조각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예수님께서는 종탑에는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과 그리고 머리와 옆구리 6군데 피가 터져서 홍수를 이루도록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피 흘림이 따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켄터키 옛집에 햇빛 비치어 여름날 검둥이 시절, 저 새는 긴 날을 노래 부를 때에 옥수수는 벌써 익었다. 마루를 구르면 노는 어린 것들, 세상 모르게 어려운 시절 닥쳐오린데 잘 쉬어라 쉬어, 울지 말고 쉬어. 켄터키 옛집 위하여 머나민 노래를 부르네요. My Old Kentucky Home이라는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입니다. 포스트의 작품이죠. 제가 사는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주보다는 조금 남동쪽에 접경지에 있는 켄터키주가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는 종종 토네이도가 지나가지만은 주로 여름철에 토네이도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12월 달에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켄터키주에만 거의 80여 명이 죽고 그 이웃 주민들과 합하면은 이웃 스테이트와 합하면 100여 명의 훌쩍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도 켄터키 옛집의 노래와 같이 어린 시절 세상을 모르고 자라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시절 닥쳐오리니 이 노래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한 어머니께서 태풍인 토네이도가 오자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바람에 같이 날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람에 날려가도 정신 차리고 보듬은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져 보니까 엄마는 피투성이가 됐는데 아이들 둘이 멀쩡히 살아있었다는 것. 그 엄마의 첫 마디입니다. Thank you God.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두 딸을 건진 것입니다. 안도연 시인이 있죠. 너에게 묻는다. 참 그 시가 늘 기억납니다. 연탄재에 대한 글 아니겠습니까? 연탄재에 함부로 발로 치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네게 묻는다 그 말이죠. 그래요. 한국의 옛날 그 연탄재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나가는 사람 아이들로부터 축구 차버리고 그런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말이죠. 한때는 부엌에서 달구어서 엄마가 된장 끓이기 주기도 하고 차가운 온돌병을 데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디찬 겨울을 지나갔습니다. 연탄불 때문에. 연탄불이 자기 몸을 다 희생해서 달구어져서 결국 남은 것은 연탄재에 쓸모없는 것이 되지만은 한때는 그것을 통해서 된장국도 밥도 그리고 또 차디찬 그 방을 데워주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묻는다 제목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너는 한때라도 남을 위해서 데운 일이 있느냐? 이 말이죠. 남을 위한 도움이 된 일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묻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인간이야말로 가장 이기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 혹은 수많은 설교의 대상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를 기독론, 그리스도론 하면서 어려운 학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책을 출판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누구신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너에게 묻는다. 너는 한 번이라도 예수님처럼 살았던가 이 말이죠. 너에게 묻는다. 너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학문이라든지 학설이라든지 설교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는 그 말에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너에게 묻는단 말이죠.
종탑에서 예언을 위해서 온몸이 부서진 처녀처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죽음처럼 연탄재 되기 이전에 뜨거웠던 그것처럼 너는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사랑을 위해서 희생한 일이 있느냐?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 누구신가? 어려운 질문,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연탄재같이 살아신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따뜻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신 분. 비록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않냐고 발길질 당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은 우리들도 너무 이기적입니다. 연탄재 되어 부서질 때 참 크리스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묻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너는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서 따뜻하게 한 일이 있는가?